할렐루야.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린 남성 합창단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 쌀쌀함도 이젠 기분 좋은 시원함으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봄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제철이 아니어도 봄나물을 드실 수 있지만 제철에 나는 봄나물은 그 향기와 맛이 또한 다른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철 봄나물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으로 주신 보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제철 봄나물 많이 드시고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함과 말씀의 풍성함과 사랑의 넘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과 말씀의 풍성함,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1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경제 사회를 이끄는 밑바닥 생각에는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먼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빠르게, 남보다 먼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더 빨리, 남보다 더 빠르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남보다 더 빠르게, 남보다 먼저 많은 부를,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기준입니다. 기득권들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많은 부와 권력들을 쌓아갑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부패한 기득권들은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1등이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등이면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1등인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1등이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왜 제가 물었을 때 모두가 1등이면 행복할까? 라는 물음표가 붙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에게 1등은 행복한데 1등은 여러 명이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정의를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기도하는 1등, 나만 말씀 읽는 1등,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1등을 바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조차도 세상이 추구하는 1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1등의 모습은 공동 1등이 있을지라도 1등은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1등이면 행복하냐는 물음에 잠시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장을 보러 갔었을 때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즈음 마트에서는 이런 멘트를 크게 외칩니다. 불고기 코너 40% 세일, 50% 세일, 선착순 5명. 그러면 우리는 불고기를 사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고기 코너를 향하여 내 발걸음은 어느 순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점점 빨리 달려서 그 5명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5명 안에 들어가서 불고기를 구입하면
여러분들은 계산대 앞에서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1등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그 고기를 맛있게 볶아 식탁에 올려놓은 후 맛있게 먹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5명만 할인하는데 엄마가 5명 안에 들었어. 그리고 그 승리감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다 먹고 난 식탁을 정리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내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난 오늘 5명 안에 들었어. 이렇게 선착순에 1등 안에, 1등권 안에 들어간 나의 모습, 결코 크지도 않는데 이 작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날 행복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우리들이죠. 믿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은 이러한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세상 기준에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선착순 1등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나보다 약한 이들을 밟고 올라가 그 올라간 곳에서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나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승리자의 축배를 들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 돕는 마음,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참으로 이 선착순의 사회에서 별 어려움 없이 남들과 같이 열심히 뛰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는데도 나의 마음은 불편이 없고 당연히 세상 풍조는 이렇기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선착순의 논리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살 때에 저들이 배고파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힘이 있는 자나 광야에 먼저 나간 자나 더 많은 양을 거두는 자나 더 많은 양을 거두지 못한 자나 혹은 몸이 약해서 텐트에 머무는 자나 모두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선착순에서 늦은 자에게까지 똑같이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가려는 사람, 오늘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 걱정을 하여 내일 것을 미리 쌓아두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만나를 보았습니다. 결국 헛된 일이 되어버렸지요. 성경 말씀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선착순의 논리의 구조에서 뒤처진 사회의 약자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누군가 밭에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포도원에 포도를 거둬들였을 때 그 밭과 포도원에 남겨진 곡식과 포도들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를 돕는 것이 선착순의 논리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면, 또 하나는 약자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은 역시 선착순의 논리를 따라가며 늘 그 상황에서 뒤처짐을 경험합니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 원망과 분노가 넘쳐나 몸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는데 이제 마음마저도 무너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8년 아픔을 참으며 살았던 환자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퍼갈 때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나아서 정말 다행이다고 박수쳤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라 말했습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가지 못한 상황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자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자는 내가 낫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지 못한 환경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한맺힌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는 외부의 탓과 38년간 병들어 있었던 것도 힘든데 고침을 받고자 한 곳에서 몸의 아픔과 더불어 원망과 시기와 미움으로 마음까지 깊게 상해버린 그에게 주님은 지금 그의 현 자리를,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약자인 너마저도 선착순의 논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버리라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환자는 믿음으로 그 모든 원망과 불만을 내려놓고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언제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내가 남보다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말씀은 이집트의 때를 벗지 못한 백성들이 원망을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더 헐벗은 생활을 했는데 왜 광야에서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드러진 1등, 즉
세상이 말하는 1등이 그들 사이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신들이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최고의 권력자 1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에 밀려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온전한 보호를 하셨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 감사함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아닌 세상에 1등이 없는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시간이 믿음 없는 백성에게는 불안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특출난 1등이 나타나 자신들을 억압하고 노예화하여야 안정되는데 자유인이지 못한데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1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만나를 처음 본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먹을 만큼 먹는 것이고 수요대로 거두는 것이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없는 약자들 것까지 모두 만족하게 거두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이지요. 또 18절을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들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있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있음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1등 되는 세상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1등만 기억하고 1등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선착순의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역량을 투자하여 극대의 이익을 창출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이들을 넘어뜨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모습이 아니라 적든 많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풍성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늘 외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기에 불안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 우리 성도님들 덜 불안할까요? 덜 불안하겠죠.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 덜 불안하실 것입니다. 확언하건대 내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기쁨으로 살아내실 것입니다. 내일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총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일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하나님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집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모았던 것들이 쌓여서 내일도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 말씀은 무엇라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합니다. 내가 믿었던 내일을 위한 양식은 썩은 음식이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일의 걱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1등하지 못한 이들이 내일 1등을 하려고 먼저 출발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이보다 먼저 출발하여 다른 이보다 먼저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하여 남들보다 먼저 남들 위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서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연말이 되면 상을 줍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상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상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을 받아왔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이것도 상이냐? 성적 1등만이 상이지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셨나요? 아니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박수 치시며 참 잘했다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이 작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려고 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네가 하나님 나라의 1등이라고 상 주시며 박수 쳐 주십니다. 오늘 힘들게 사셨습니다. 무엇이 힘드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이기려고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전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의 1등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1등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먹이고 형제들을 섬겨 나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1등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행복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일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1등의 삶으로 모두가 1등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세상의 선착순을 이기고 원망이 아닌 이해로,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주님의 나라 1등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